이 에스더 권사님께서 요즘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에스더 권사님의 본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에스더 권사님의 본래 이름은 이숙자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 개명 신청을 해서 2010년도 5월 18일에 서울가정법원에서 개명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숙자는 옛날 이름이 됐고 새 이름 이에스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에스더 권사님이 왜 이름을 바꾸셨는가? 아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라는 그 여성과 같이 지혜롭고 용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겠나.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에스더라는 여성은 저 바사 왕국의 아수에로 왕의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아주 못된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이 몹쓸 사람이 에스더의 민족, 유대 민족을 몰살하려고 하는, 말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럴 때 에스더가 아주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을 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유대 민족을 구해낸 것입니다. 참 대단한 여성이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권사님은 본인 스스로가 이름을 바꿨는데 아브라함은 본인 스스로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름 바꿀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렇게 억지로 바꾸셨는가? 표징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라고. 이름을 바꿔줄 테니까 그 이름을 표징 삼아서 믿음 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대로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녀가 안 생기니까 에이, 하나님의 약속 못 믿겠구먼.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름을 개명시켜가지고는 그 이름을 표징 삼아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본래 본부인인 사라라고 하는 그 여성으로부터 그 사이에서 자녀가 아직 하나도 없는데 때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여러 자손의 아버지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 표징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녀는 없고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이러다가 내 대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쭉 자라나고
자기 말을 아주 잘 듣는 종을,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기 양자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상속권을 물려주겠다. 그러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몸에서 내 씨에서 날 자가 내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고는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셨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시도한 그 상속자의 문제가 실패로 끝난 것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아예 자기 집에 여종으로 있는 하갈이라는 여성을 자기 아내 삼아갖고 거기서 애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는 여성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는 내 몸을 통해서 아들이 났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불신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얻어놓고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7장 이야기인데 금방 이야기한 것은 창세기 16장의 말씀입니다. 그 16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그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분위기라든지 그 뉘앙스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어놓고는 그 아들과 노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는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것은 딴전인 거예요.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놓고는 그 아들 키우는 재미에 빠져가지고는 이제 뭐 내가 더 바랄 것이 뭐가 있나. 그리고는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다.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불순종하고 불완전한 가운데에 너가 삶을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데,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당장 책망을 하시거나 벌을 주고 그러지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죠. 저 성도가 어찌 하나 두고 보자 하고 그렇게 지켜보시다가 가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시고 혼을 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나가는 꼴을 못 보겠다, 그냥 놔뒀다가는 아브라함이 큰일 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적을 하시고 호통을 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 7절 말씀. 여러분,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손 사이에 세워서 언약을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아브라함의 대대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하시고 나서는 그 약속의 표징으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행하신 일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이름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모든 일들을 이름 속에다가 담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시겠다고 그 이름 속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 두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그 이전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름도요,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참 몹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고 다녔는지 나중에 자기 스스로도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바울로 이름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러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돼서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 사람하고 바울이 된 다음에 그 사람하고는 완전히 딴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안디옥의 성도들을 향해서 안디옥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그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별명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없는 단어예요. 그리스도는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별명을 짓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다 진노의 자식이고 멸망받을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 정욕된 죄악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표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두 번째 표징은 할례를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 심지어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를 나타내는 약속은 피로 맺는 약속입니다. 피로 맺는. 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백성된 증거를 삼으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말로만 해서는 약속이 신뢰성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린 자녀들하고 약속을 해도요, 말로만 약속을 하면은 잘 안 되려고 하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최소한 새끼손가락으로도 걸어야 됩니다. 새끼손가락만 걸면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엄지손가락으로 도장도 찍어야 되고 손바닥으로 복사도 해야 됩니다.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손가락 도장 찍고 복사하고 나야 좀 믿을만하다 하는데, 나중에 이제 커서 타인하고 남들하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될 때는, 이제는 그때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문서 작성해서 인감 도장 찍고 사인을 해야만 신뢰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상대방과 서로 상호 간의 그 약속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피로써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소설, 고전 소설을 읽다 보면은 뭐 어리가 있는 남성들이 어형제를 맺는다 그러면서 손가락에서 피를 떨어뜨려 가지고는 그 피를 펄컥펄컥 나눠 마시고, 그래 놓고는 우리는 피로 맺은 어형제다 그러면서 피를 가지고 약속의 증거를 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때 그 고통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간직하듯이 하나님의 약속도 평생 잊지 말라는 것. 할례를 받고 나면 그게 상처가 남고 그게 흉터가 남고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그 흔적이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도 평생 지워지지 않도록 잊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소나 양이나 가축을 기르면은 집집마다 다 마구간이 있어가지고 가둬서 키우는데, 저 팔레스틴 지역의 유목민들은 방목을 합니다. 다 풀어서 키우니까 소나 양들을 방목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소와 양들이 그렇게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소나 내 양을 골라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주인이 굵게 달군 인두를 가지고는 그 소의 엉덩이를 지지는 거예요. 양의 귀를 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만 알 수 있는 표시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진 그 엉덩이, 내가 지진 그 귀의 표시를 보고는 이 소와 이 양은 내 소유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할례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표징을 삼느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로 받은 세례나 성령 세례가 눈에 보이질 않는 것이죠.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섞여 살면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 때에 뭘로 표징을 삼아야 되느냐? 어차피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면은 그게 표징이 되어 가지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된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그 표징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표징이 뭐냐? 먼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이 자부심, 내가 성도라는 이 특권을 당당하게 표징으로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나타나서 다른 이들이 볼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성도된 그리스도인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표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할례와 같은 그토록 드러난 표정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표정을 잘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의 모습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표징을 잘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